우리 작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길게 하면 안 좋아한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좋아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작금의 기독교가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데 사람이 몰리고, 그게 좋다는 거죠. 사람 눈치.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경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 그 성경을 모르고 이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뭐 나더라고 간증경에서 우리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열고 있는데 그 이제 광고를 좀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작금에 너무나도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뭔지, 정말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각기 자기 관념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념대로, 자기 사상대로 막 부르짖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말씀을 와서 전파를 해도 그 하시는 말씀이 잘 듣고 성경과 잘 상고해보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참으로 이게 난감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약간의 간증 한 3분 하고 우리 아카데미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복음을 좀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 25년 했어요. 그래서 한 40~50명 데리고 가구 공장을 했고, 제가 사업을 3번을 실패했습니다. 가구 공장 한 15년 하다가 우리 남녀 허량계교라고 있어요. 그 재단 만드는 거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1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를 만들면 일본 바이아들이 무조건 오케이 사인이 났어요. 왜 거기는 불상도 들어가고 천사 그다음에 이게 람마라게시 샤오리 이런 일본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하다 또 망하고. 제가 잘못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 매매센터를 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지인한테 속아서 친구가 사기를 쳐서 도망가는 바람에 왕창 부도를 맞고, 제가 총 부도 맞은 게 한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하는 예수에 미쳤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3~4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무엇이 대세 가슴이 아팠냐?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은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수박 겉을 핥아먹고 수박 속에 그 내용물을 뭐가 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5년, 6년 했는데 구역장 또 얼마 안 돼서 교구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데마다 대한민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 전도 방법이죠. 두날개라든지 또 아니면 추수꾼 전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피데이 전도법, 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마다 다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가슴 한켠으로는 제가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게 뭐냐면 전부 사람을 끌어오는 데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거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갔다가 이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모아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막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그냥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뜻이 무엇이냐고 그냥 울며 불며 내 가슴을 찢도록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오셔서 구약과 신약을 머리맡에 놓고 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뜻, 네가 말씀을 온전히 알아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신학을 하고 참 정말 이게 고민을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경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뜻하심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게 아람어, 이게 사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 뭐 이런 성경 자체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한국어로 번역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백독 천독을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7시에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여는데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면 사역자분들,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 7, 8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목회자라면 사역자라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어디를 읽어도 이게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베네시트 엘로임 바라라 뭐 이게 성경의 주제와 시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서 2장 1절에 뭐랬어요? 이것은 천지 창조의 내력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게 뭐냐면 창조 목적도 모른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잘?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십니까? 너희가 할 일은 나를 아는 일이라. 10처녀 비유를 할 때 5처녀는 이 신랑에 들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뭐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이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장이 이 방향이에요. 신앙의 방향. 즉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영원전에 있었던 일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지 창조를 한 내력이 에덴 동산에 심었다는 건 뭔가요? 이 땅에 심었다는 것은 뭔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에덴 동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사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니까 우리 에덴 동산을 꿈꾸자. 무엇으로 꿈을 꿀 건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람이 무엇인지, 왜 거기에 두었는지, 또 그리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또 과연 무엇인지, 그 동산의 내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내강이 근원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하엘라 사막에 둘러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법을 주고 율법을 주고 거기에서 그 법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에 닿는 뭐 햇대갈 뭐 기온강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다 적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까 목사님이 그냥 역사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비선강에는 약속의 그 말씀은 금이라. 그러니까 흐르는 말씀 안에 그 언약의 불변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이나 그리고 너희가 이런 동산에서 죄란 무엇인가? 죄가 나오죠. 사단이 나오죠. 사단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죄를 짓고서 너희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리고 너희 거론된 땅을 갈라. 경작하고 다스려라. 이게 다 과연 무슨 얘기인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런 문제하고 영원전에 있었던 일, 또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을 독파하지 못하면은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방향이 다 다르게 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 제시를 정확히 보시고,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언약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자, 고백만 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작금의 세태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불변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으나 이게 뭐냐면 그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 하늘에 약속한 그 본향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어떤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 세상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은 왜 주어졌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들을 선택을 했으며 그들이 왜 애굽에 들어갔으며 그로 인한 우리가 가르쳐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하고 이런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 우리가 분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데, 그 율법과 복음을 한 40강 이렇게 하고, 이 예배인 동산만 10강을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좀 알라고, 그렇게 하고, 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 마테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는 각자의 조금 이제 보는 시각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요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갑니다. 예, 같이 묶어가서 이것도 저희가 한 60강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한 80강을 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안다고 해요. 전부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내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능력을 다 행해서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하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이 말씀도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보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세상은 관심이 없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그런지, 성경에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내에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듣게 하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 그 귀가 막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귀가 열린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저희가 부흥 집회를 나가보면 사람을 좋게 하는데 막 하면은 막 환호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다 하는데, 뭐 사람은 저도 안수를 해서 요양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면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침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전부 좋은 거 가졌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요? 기가 막힌 눈이 감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은 듣는 자에게 듣게 하려 한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과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 우리 이거 참 진짜 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 말씀도 저희가 한 40강을 하고, 선지서 17권, 또 그 다음에 대선지자 5권,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너희가 심판이 잣대로 삼으려 한다는데, 구약은 신약에서 성취되고 증언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 구약에만 따서 말씀을 전파를 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아까 했죠? 재림할 때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없으면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려면 이것과 새 것을 천국에 두고 꺼낼 수 있는 집주인과 같아야 등이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목사는, 사역자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딱 집어서 무엇을 해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와 뜻으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몇 분이 오셔서 딱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평풍이 있는데 수를 넣으려고 보니까 빨간색을 넣어야 될지 파란색을 넣어야 될지 몰랐었는데 말씀을 들으니 완성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한테 엎드려 날마다 기도해서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이제 저희가 설교할 건데, 너희가 7번이라도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죄를 질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7번이 아니라 7번이 70배, 490번이라고 그러죠. 그거보다 더 져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고 이래서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거든, 돌아와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왜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지면 힘기울이라.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리라. 누가는 말했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던져지리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믿음이 없을까요? 말로나 믿습니다. 날마다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불변의 상황이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 드러나야지, 그래야 용서도 되고 사랑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우리가 하겠대요. 내가 여기 선한 행동에서 내가 섬기고 그게 주요지요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그래서 각 서신서 10강에서 80강까지 로마서는 한 100강 정도 하는데, 계시록 한 50강. 그래서 교리, 기독교,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천사귀신론, 구원론, 교회론, 이게 종말이요. 종말론이 네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철전선, 후철전선, 무철전선, 왜 그냥 시대마다 변천했어요. 사람들이 시대마다 요 시대가 세상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후철전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이 틀려가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핵심적인 예수님이 설교 기도나 산상수훈이나 강남산 설교나 또 예수님이 보통 말씀하신 평지수훈을 통해서 널 80% 90%가 다 이 정도 수준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주신 그게 그 은사니까 그걸 잘 가르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